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방법. 여러분,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간략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그 방법을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후회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성실하게 사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능력 있게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잡지 못하면 우리들의 열심이 여러분 나중에는 후회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방향을 정확히 알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실, 여기에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지, 오늘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나중에 헤매다가 그냥 허송세월 그리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을 좀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 마이크를 이제 누군가가 창조를 했습니다. 이 마이크를 창조한 이유는 이 마이크를 통하여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을 때 저 끝에까지 이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이 마이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이크가 저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것은 소리를 잘 전달시켜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사는 방법이 잘 사는 방법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 그랬을 때 잘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잘 증폭시켜 주셔서 저 맨 뒷줄에 혹은 저 2층의 맨 끝에 계시는 분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잘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마이크가 잘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은 잘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요, 후회 없이 살고요, 그리고 가치 있게 살고 감동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와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그리고 성실함, 열정이 주께 영광되는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잘 사는 방법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러면 후회하지 않고 잘 살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먹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건강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마신다라고 하는 게 뭐죠? 목이 마르니까 시원한 그 콜라 하나 사가지고 그냥 나를 갖다 리프레시먼트, 그냥 마시면서 시원하다.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를 위해서 살면은 후회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은 오늘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 목을 축이기 위해서 콜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내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을 하는 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들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꽃을 핀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내 인생이 꽃피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꽃피기 위해서 살면은 순간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는 날, 내가 병이 오는 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우리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갖다가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콜라를 마시는 거, 그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수를 마셔야 영원히 목을 마르지 않는 거죠. 콜라를 아무리 마셔도 목이 갈증 날 때 먹어도 또 목이 마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요, 설교하러 올라올 때 음료수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료수 안에 그 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시원한 것 같고 목을 축이는 것 같은데 갑자기 찬송을 하다가든 혹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목이 컥 막히면서 이게 목이 가래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물을 먹으면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죠.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면 너의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살면은, 여러분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육신이 연약해지면 실망하게 됩니다. 젊은 날 우리가 아름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70이 되었을 때는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기도 하고 목이 조금 주름이 갈 수도 있고 흰머리가 날 수도 있는데, 그 꽃 피는 인생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노후에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 그리고 기회, 능력,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20대에도 내가 머리가 하얘도 내 목이 이제는 주름살이 많이 생겨서 이 살이 이렇게 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 나이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우리들은 그것이 나의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한 건데,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은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을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을 수도 있고 무기징역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 2년형, 이렇게 징역 2년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자유, 무죄,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내게 오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옛날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담대하여서 살든지,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 무죄, 2년 이런 형이겠죠. 죽든지 너 사형,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기대요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인생에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왔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으며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이 남았다라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죽어가면서도 감사했던 것이 바울의 일생이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이 바울이 임종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임종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꽃을 피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15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맺는 방법을 하나님이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입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로 표현하고 있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내 버려서 오늘 아궁이에 던지고 밖에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전지해서 이제 다듬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전지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고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이유는 오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영적으로 뚫고 나아가 승리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지를, 전지를 쳐주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내 꽃이 시드는 것 같으니까 비 한 번 오면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게 목적의,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은 떨어지는 잎을 보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낙엽을 밟으면서 은혜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 아름답네? 단풍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왜 내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젊은 날에 꽃이 지어져가는 그때에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단풍이 익어가는 그 자체의 모습만 해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의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러기에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전지 작업을 하시는 것이니라. 뚫고 나아가 더 많은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전지를 이렇게 하셔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미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4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는 방법이 어떤 거였어요?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가 공급해 주는 그 영양분을 통하여서, 그 생명력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열매를 맺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 그래?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생명력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5절입니다. 6절 갑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말라가고, 생각이 말라가고, 감정이 말라가고, 마음이 말라가고, 인생이 말라가게 되니까 바울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결국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열매 맺는 방법을 아주 심플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일대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갖다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각 책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 가지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왕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리라, 이렇게 하면 죽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살리고 죽이는 능력, 생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심판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속회에 모이시거나 선교에 모이시거나 아니면 1:1 제자 양육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른 분에게 가르쳐 주려면 마태복음을 선택하시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간다라 그랬을 때, 오늘 너희가 높은 곳에 서고자 하면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계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조명을 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참인간 대신 예수님을 이제 가르쳐주게 됩니다. 우리가 울 때 예수님 같이 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할 때 예수님 같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할 때 예수님도 같이 행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예수님도 같이 괴로워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의사 누가가 정말 참인간 대신 그 예수님, 내가 배고플 때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예수님도 이제 어디 가고 싶으실 때 오늘 그런 우리와 똑같은 그런 예수님, 그 모습을 갖다가 이제 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더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집중하고 있고 조명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어둠의 세상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안에 우리들이 머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는 거예요. 왕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내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게 오늘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신기하게도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은, 제대로만 알면은 오늘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떡을 먹는 이유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이유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마태복음의 간증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생명이기에 그 안에 머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에 예수님은 또다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니.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돌파의 문제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리어 주시는 주님의 그 빛을 통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영적으로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막 내가 노력한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빛이 쫙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예배하고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냐? 바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래서 너로 하여금 영적인 돌파를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음껏 좋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은 여러분 지금 나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리가 와서 그것을 갖다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세상인데, 거기에 문을 막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나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잡혀먹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올 수 없는 길 우리가 오게 되었던 거죠. 내 능력으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내 건강 하나조차도 내가 여러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감기 오는 거 그거조차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거 여러분 다 마스크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밖에도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코로나 하나 우리가 여러분 비켜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 어떻게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냥 눈 뜨면 출근하는 거 아니겠어요? 눈 뜨면 학교 가고 눈 뜨면 직장 가고 아침부터 이른 밤에 이르기까지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건강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내 직장을, 그리고 내 사업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분이 내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랬던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문이었던 거야. 너희가 예배하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안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야. 너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펴 있는 데기 때문에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목자가요, 여러분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를 해서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실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도와주셔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풍성한 그 삶을 오늘 병들거나 아니 가난하거나 때로는 사업이 여러분 실패했거나 바울처럼 지금 감옥에 갇혔거나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전진할 뿐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조건과 상황에서도 자유케 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열매를 맺되,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하시고요, 기도 안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난 이 16일 날 우리가 2023년도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었습니다. 2024년도 이제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치렀죠. 그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뉴스와 또 신문, 지상, 또 인터넷 뉴스들을 통하여서 많은 그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요, 여러분 이 입실하기 10분 전에 그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막 울면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요? 그 자신은 그렇게 늦을 줄 몰랐는데 그만 타고 가던 차가 이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겁니다. 타이어가 펑크 날 줄 인생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순찰차, 경찰차를 타고 막 앵앵앵해서 달려서 이제 갔는데 10분 전에 도착하게 되니 여러분 그 가슴이 얼마나 벌렁벌렁하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떤 학생은 여러분 길이 막혀가지고 퀵서비스 타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서 막 학교에 도착하는 그 학생, 어떤 학생은 시험지를 바라봤는데 1교시 시험을 쳤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호흡곤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그 시험을 거기에 병원에서 또 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시험을 치다가 쓰러진 학생도 있었고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을 한 번에 여러분 모아놓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이는 6년을, 어떤 이는 12년을, 어떤 이는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그렇게 준비했던 그런 시험인데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쓰러지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그래도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뉴스에 보면은 부모님이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가 그 시험에 치고 나오는 모습을 기다리면서 어떤 부모가 이제 꽃을 준비했습니다. 꽃을 준비해가지고 그 꽃 안에 딸을 위한, 그 자녀를 위한 그 편지를 넣어놨어요. 기자가 그것을 오픈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한밤을 지새우며 써내려가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우리 딸 고생했다. 한밤을 지새우며 써내려가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우리 딸 고생했다. 그 엄마의 그 딸을 생각하면서 고생했던 그 딸, 정말 밤잠도 잠 못 자고 막 그러면서 했던 그 사랑의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시험 치는 자녀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부모는 그 자녀가 이제나 저제나 실패할까? 마음 상할까? 아니 주저앉을까 봐. 아니 자녀만 힘든 게 아니라 부모도 하루 왼종일 일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을 이제 날 깨워줘 엄마,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워줘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엄마도 잠을 못 자면서 그 시간 일어나가지고 잠을 이제 그를 깨워줬던 엄마. 아니 하루 온종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아침 못 먹고 갈까봐 화내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준비해주고, 들어오면 화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먹어야 너 힘을 나는 거야. 이래서 자녀들에게 그 밥을 끓여주고 음식을 준비해주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의 그 편, 내가 정말 한밤을 지새우면서 너에게 이 편지를 다 쓴다 할지라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우리 딸, 그러면서 고생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이 끝나고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자녀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부모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던 그 모습을 기억하니까, 애틋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엄마도 수고하고 아빠도 수고하고 다 같이 수고했던 그 수고의 눈물이 시험을 치고 나오는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눈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자녀가 나왔어요. 자녀가 나왔는데 그 자녀를 갖다가 어떤 엄마가 끌어안아 줬습니다. 끌어안아 주고 등을 턱턱 두들겨 주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툭툭 두드려주는데 그냥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 안에 많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요.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살기도 하고 열정을 가지고도 사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울고, 부모님들이 자녀와 같이 공부하고 자녀와 같이 잠을 못 자고 자녀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같이 울고 같이 자고 같이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다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냥 시험장에서 나오는 자녀만 봐도 눈물이 터지는 부모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열매 맺는 삶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대단한 내 어떤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면서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머물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은 그냥 눈물이 터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등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께서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사는 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생애라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으면,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저앉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